네, 안녕하십니까. 위르겐 몰트만의 책, 나는 평생을 믿는다. 24번째 강독하겠습니다. 원서 제목은 우리말 번역 책의 제목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의역을 한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는다. 이걸 그대로 독일어로 하면 Ich glaube, das ewige Leben 이렇게 됩니다. Ich glaube, I believe. 네, auferstanden으로 돼 있죠. 부활됨, 부활이라는 살아나다, 예, 동사를 과거분사로 해서 수상명사로 만든 단어입니다. auferstanden in das ewige Leben. 음, 의역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인상적입니다. 사도신경 맨 끝부분에 나오는 그 대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24강 을 보겠습니다. 70쪽부터 시작합니다. 70쪽입니다. 잘 보이죠? 50입니다. 삼열할 창조는 삼열할 창조라. 삼열할 창조. 정확하지는 않은 표현 같아요. 몰트만이 저렇게 직접 표현했는지 혹은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가 삼열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삼열합니까? 창조물이 삼열하죠. 피조물이 삼열하죠. 어떤 뜻인지는 와 닿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이거죠. 창조라기보다 창조물 해야지 맞습니다. 원서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삼열할 창조물들은 새롭고 불멸하는 창조의 대하인가? 대하여 생명의 가장 작은 음, 뭐라고 그러죠? 그 난자의 정자가 결합되면 이제 배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난자가 따로 있을 때는 생명은 아닙니다. 정자도 마찬가지고 결합해서 배아가 되죠. 생명의 가장 작은 단위죠. 배아인가? 그렇다면 창조의 사멸은 부활과 불멸하는 생명과 이어지는 죽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의 소멸과 생성은 죽어감과 우주적인 죽음의 강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생성과 생명의 강으로 흘러간다. 이 대목은 앞에 나온 괴테의 시에 대한 기독교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69쪽 돌아가서 봅시다. 음, 예, 아닌가? 잠깐만 제가 착각을 했나요? 그, 음, 아니네요. 음, 제가 착각을 했네. 아, 헬스는 훨씬 앞에 있는 거네. 네, 66쪽에 헬스의 시가 나옵니다. 그 66쪽에서 헬세, 괴테가 아니라 헬세네. 아, 참 제가 왔다 갔다 하네요. 생각이. 지금 제가 괴테라고 얘기했나? 헬세라고 얘기했나요? 하지만 헬세가 지은 이 유명한 시는 불교적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헤르만 헬세가 불교적인 영향, 불교의 영향도 받았죠. 시다르타도 헬세가 썼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건 많아요. 뭐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불교도 이 세계와 인간과 존재의 심원, 심층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도움을 받죠. 그 헤르만 헤세의 시가 불교적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어요. 아, 요게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다가 지금 여기 70조 여기 시작하면서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확인하지 않고 그냥 말했습니다. 괴테 시라고 그랬죠. 괴테가 그것도 잘못 제가 인용했어요. 헤세입니다. 여기 우주적인 죽음의 강으로 흘러간다. 이런 표현들이 그 불교적인 느낌이 들죠. 혹은 뭐 고대 여러 이런 힌두교적인 느낌이 든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하고 기독교적인 입장은 그 바탕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으나 앞에서 헬세 시에서 보듯이 이 소멸과 생성이라고 하는 이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절대적인 숙명, 이것을 생성과 생명의 강으로 보는 거죠.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떤 게 차원이 높다, 낮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우주적인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이다. 이런, 이러한 표현들이 그 불교와의 차이로 제가 느껴져서 불현듯 앞에서 한번 보았던 헤세의 시를 언급했는데 그거 자체는 아닌가 보죠. 좀 제가 바로 앞쪽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더 앞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소멸과 생성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의 강으로 흘러간다고 기독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삼매라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계속해서 바울의 신학을 설명하는 중이죠. 썩을 것이라고 부른다. 살아있는 것은 죽고 썩는다. 그러나 예수의 썩지 않았던 죽음은 부활했다. 앞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의 시체는 썩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했다. 이게 어, 저에게 어떻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거는 100%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것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땅에 무덤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그러면 살아있을 때 모든 기능들, 몸의 기능들은 멈춰야 되고 당연히 멈췄겠죠. 멈추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속도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겠지만 썩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썩지 않아야만 부활하시는 건가요? 이게 어, 썩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활로 가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설명에 따르면 뭐 꼭 그래야만 되는 건가요?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아있는 거나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게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만은 썩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되나요? 그게 아직까지 저에게 음, 깔끔하게 소화가 안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썩을 것의 미래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편다. 1.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의 일한 육체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족을 만나고 여기서 즐거웠던 모든 관계들이 유지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다 썩을 것들이에요. 소멸되는 겁니다. 그건 그게 한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썩을 몸에 썩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것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색깔 입혔잖아요. 그 글씨 뒤에 강조하느라고요. 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그대로 유산으로 받지 못하고 두 번째는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옷 입듯이 입어야 되는 겁니다. 덧입혀지는 거죠. 이것도 은유예요. 썩지 않을 것.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옷이다. 우리 썩을 몸의 옷이다. 그 뜻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거하고 그 다음 세상, 부활 세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입니다. 현세와 내세간에는 아무런 연속성이 없다. 유산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절이에요. 소멸되고 먼지가 되는데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세로부터 현세를 향한 연속성이 창조된다. 이게 옷 입는다는 뜻입니다.
앞에서 나온 그 두 가지 우리 미래의 우리 썩을 우리 몸 이거 미래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두 번째에 속하는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는 그 말이 이 뜻입니다. 내세로부터 현세를 향해 연속성이 창조된다. 내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활이죠. 현세, 지금을 현세 여기서의 삶을 향해 연속성이 창조된다. 현세를 향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현세를 향한 연속성이 창조된다. 옷 입듯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 간에는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이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여기 텍스트에다가 흰색 바탕으로 해서 좀 질문 하나 적었습니다. 그 연속성이 없다는 말 좀 강조하기 위해서요. 뭐 강조한다기보다도 어떤 의미인가를 좀 실질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현세와 내세 간에는 아무 연속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세, 미래에서 현세를 향한 연속성이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관계는 거기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가족도 못 만나면 무슨 재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세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족, 또 대한민국 사람들, 또 동창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끼리끼리 집단으로 어떤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유색인이나 뭐 백인이나 이런 것으로도 인종차별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연속된다면 얼마나 그 내세가 우스운 세상이겠습니까? 가족, 친구, 뭐 이런 것으로 느꼈던 만족감이 무의미해지는 차원의 만족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짝꿍 찾고 뭐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잖아요. 소꿉장난 할 때. 근데 어른이 되면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내세, 여기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완전한 그 생명의 세계로 변하는 거라서 그 유산으로 받지 못할 혈과 육체 이런 관계들은 거기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야지 당연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을 삼키고서 그래도 은유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이사야 25장 8절 바울이 자연스러운 죽음과 생성을 인간 생명의 죽음과 깨어남을 위한 비유로 사용한다면 이와 동시에 인간의 미래를 모든 썩을 존재의 미래로 모든 생명체의 미래로 확장하기도 한다. 바울은 인간의 미래를 모든 생명체와의 지구적인 연대와 결부시킨다.
상당히 거시적인 안목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모든 생명체와의 지구적인 연대, 지구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의 그 지구 차원에서의 연대입니다. 결속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서 몸의 구원을 바라는 인간의 탄식과 갈망과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갈망의 연대성을 천명한다. 인간에게 있는 탄식과 갈망, 이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갈망에 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연대한다는 겁니다. 연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은 피조물을 받아들인다.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모든 생명체의 일어남과 깨어남과 함께 시작될 것이며 인간의 깨어남과 일어남과 함께 풍성하게 일어남과 깨어남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깨어남과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깨어남과 일어남. 깨는 거는 새로운 생명으로 의식이 깨어나는 거고 의식이 깨어나는 거고요. 깨어남. 일어남은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몸이. 깨어남은 의식의 문제이고 일어남은 몸의 문제예요. 신학자가 그런 생각을 담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읽다가는 그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구분되는 겁니다. 깨어남은 우리의 인식, 의식, 인식 문제, 우리 생각, 일어남은 몸, 깨어남은 영혼, 일어남은 몸,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창조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다시 돌아오고 일어날 것이다. 만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만물은 완성될 것이다. 소멸되나 사라지진 않는 거죠. 죽지만 그럼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거를 아냐 하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서 나오는 새로운 사유이고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허망한 거는 아니에요. 시와 같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듯이 거룩한 시죠.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거룩한 비전이 바울에게서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 72 쪽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의 비밀.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변화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잠잔다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메타포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건 맞는데 이게 다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잠드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거다. 잠드는 건 분명하죠. 죽는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변화다. 그러니까 죽음이 새로운 생명으로의 변화다. 그러니 모트만이 말한 대로 죽는 순간이 바로 영생의 순간이다. 그런 말이 가능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관점이 이제 나와요. 이 세계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종말을 다음과 같이 묵시적으로 설명했다. 묵시 사상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낯선 단어로 들릴 겁니다. 아포칼립틱스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독특한 세계 인식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묵시가 아주 극단적인 비밀이라서 이 세계가 막 헝클어지고 뭐 음, 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카오스가 돼버리는 거죠. 보통 이제 영화에서도 뭐 묵시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런 재난, 대재난 같은 것들이요. 묵시록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듯이 부활에 대한 신학적 해명은 고린도전서 15장이 유일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이 묵시적인 설명이에요. 마지막 나팔,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이런 것들, 그 변화 이런 것도 사실 묵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는이 아니라 얘의 생각은 맞지 않았다. 책에는 교정이 되는데 이 박사님 한글 파일에는 이게 교정이 안 됐네요. 그의 생각은 맞지 않았다. 좀 표현이 좀 어설프네. 맞지 않았다 하는 거는 그냥 구어체 같아요. 문어체로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의 생각은 뭐 틀렸다 하면 되죠. 뭐 맞지 않았다나 틀렸다나 똑같긴 한데 몰트만이 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약간 돌려서 얘기한 건데 이상한 표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말로 맞지 않았다, 맞지 않았다 이런 게 음, 그렇게 고급스러운 문장은 아닌 거죠. 그의 생각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맞지 않았다. 딱히 뭐 다른 문장이 생각나지도 않네요. 그의 생각은 들어맞지 않았다 안 될까요? 들어맞지 않았다 아니면 틀렸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까요?
그래, 이 편지를 쓴지, 이게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 종말이 안 왔잖아요. 편지 쓴 지 몇 년 후에 로마에서 처형당했다, 바울은. 살아있을 때 세계 종말이 올 줄 모른다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는 변화되지 않았다. 그와 아,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부활했다. 요 사이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계 종말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오지 않았다. 지금도 오지 않았어요. 그는 임박한 종말을 시간적으로 이해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이 짧음은, 종말의 시간 짧음은 몇 초 단위로 계산되지는 않았다. 그 시간은 상대적인 거라서 뭐 500년, 1000년 이런 것도 뭐 길다, 뭐 짧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짧으면 몇 초 단위로 계산되진 않았다. 이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그 바울이 말하는 때를 말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24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